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가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도성, 종교의 중심지, 진리의 터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31절부터 35절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의 계획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치시며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는 부활하사 완전해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셔야 할 일을 다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다 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으시기에 계속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들이 죽이고 싶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향한 신앙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종교의 중심지이고 이스라엘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 죽이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시며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임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일들을 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선지자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특별한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텐데 26절을 보시면 62일회가 끝나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데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 때부터 1000년간 지속되는 구약의 역사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도 듣지도 않고 죽여버리는 죄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스라엘이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보내셨을지라도 원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지만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행악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품으시려고 하셨지만 너희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비참한 멸망을 하게 된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너희 유대인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예수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곧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백투더 예루살렘 회복운동 이러한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비성경적인 운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벤트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정직하게 보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안식일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 수많은 안식일 논쟁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입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눈으로 보여지는 종교적 행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번에는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데려다 놨습니다. 수종병이라는 병은 몸에 물이 차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을 식사 초대하고 예수님 앞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안식일에 이 수종병 환자를 고치나 보자 하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이니까 설마 내 앞에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지 못하겠지.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사역 중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고 시비거리가 되고 정죄가 되고 했던 게 바로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쳤던 일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거기다가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을 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고. 그러나 그들은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정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다시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잘못 이해하여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성도들과 사람들을 정죄하고 트집을 잡는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거스르게 되고 자기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이나 자비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역시 바리새인처럼 잘못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선한 모습으로, 자비로운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고치는 일에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히 알고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바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1절은 정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시고 12절부터 14절은 잔치 손님들을 정하는 사람은 갚을 수 없는 약한 자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온다면 그 높은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는 부끄러워하면서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자리,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불러 높은 자리에 앉도록 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든지 낮은 자리, 끝자리에 찾아서 앉고 늘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할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청하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약한 자들을 초대해서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의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은 이런 잔치를 하지 않아도 늘 이 바리새인과 함께 지내며 늘 이들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그들의 잔치에 초대하여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대접을 받겠다라는 순수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너희가 잔치를 열어 베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잔치에 너희에게 갚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여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왼손이 아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비를 베풀 때 보상을 바라지 않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을 대접합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 사랑을 알아주고 나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에게 갚지 못하는 사람을 대접했을 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의인들인데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는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잔치는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자를 고치시고 식사 자리에서 자리 다툼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고 이런 잔치 자리에 갚을 수 없는 약한 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좋다고 하실 때 이 잔치 자리, 식사 자리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분위기를 좋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 같은 이 자리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 잔치냐 하시면서 이런 잔치가 열렸을 때 이런 잔치에 와서 맛있는 식사를 해야 할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잔치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 사람이 아무도 안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 잔치 자리에 말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종교 지도자 그리고 부자들, 힘있고 유력한 자들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청하였더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 일치하게 다 똑같이 사양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결국 초대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고 하자 주인이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는 꼭 올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꼭 와야 하는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은 그 잔치에 가야 합니다. 그것이 초대한 분에 대한 예의고
그 잔치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잔치에 관심도 없었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그동안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종은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아직도 잔치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하니까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재우라고 하십니다. 여기 강건하다라는 우리나라 말은 내키지 아니한 것을 억지로 권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아난카논이라는 말인데 끝까지 설득하여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여기 NIV 성경도 캠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강요하여 강제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 가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강요하며 권하고 설득하여 강제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끝까지 설득하여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주인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결국 초대를 받은 유대 종교 지도자든 식사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든 이스라엘은 전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전국은 당연히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모른 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히 바르게 알아 우리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모든 사람들을 강건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초청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고 믿어 순종케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나가서 복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실한 정직이 진실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큰 잔치, 전국 잔치의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를 생각하며 온전한 신앙과 정직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간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전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